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두 증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증인에 관한 해석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장, 12장 이제에서는 이 환란에 우리가 이제 중반기에 왔어요. 환란이 7년 환란인데 중간에 이제 3년 반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우리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 1절부터 14절인데요. 그들이 사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자, 이제 드디어 제3성전이 재건됐고 건축이 됐고 이스라엘은 비록 불신앙 안에 있지만 다시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유대인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출입하면서 환란의 전반부 사역을 감당하겠죠. 그러나 이제 환란부 중반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 정체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절반 중간에요. 7년 환난 중에서 3년 반 그 중간에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적그리스도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드러내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성전이 침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래요. 성전을 측량하라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잠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측량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소유로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이 유대인의 성전을 점령했죠. 그런데 요한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전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에게 그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나오고 1260일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4절 그들은 두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 두 감람나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 용어도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그리고 이단들이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렇죠? 신천지하고 전도관 이런 데서 보면 스가랴 4장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제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4장 5장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돼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함으로 페르시아 원년, 고레스 왕이 야 이제 너희들 포로로 잡혀왔지? 다시 원래로 돌아가.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정치적인 리더자 수룹바벨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리더인 여호수아가 둘이 리더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거를 제2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이 핵심 인물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일을 하게 하신 분이고 제사장은 기름을 부은 자이고 원래 여호수아는. 그런데 요 두 감람나무라는 말을 신천지에서 이만희하고 홍종효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두 감람나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홍종효라는 사람은 중간에 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사람,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만 참 증인이야. 나만 감람나무야. 지금 상태가 그 상태예요. 신천지는. 원래는 두 사람이었어요. 홍종효와 이만희.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천부교 전도관 있죠? 70년대, 60년대 그때 아주 그냥 그가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주장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계시록 오늘 11장에서의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으로 이야기되는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으로 묘사되는 그래서 5절 6절 보면 그들의 목적이 나와요. 사역의 목적이. 한번 볼게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 이 두 증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이 두 증인들은 왜 그런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가? 이 말세의 7년 환란 때에는 중반기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을 계속 선포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증거로 인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왜? 기적을 막 베푸니까. 지금 우리가 5절, 6절 읽은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어요.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두 증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와, 그렇구나. 반면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불이 나와서 막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완악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10절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로 호칭합니다. 이 두 증인들은 세상에 이제 더 큰 진노가 이제 다가올 것이야. 이제 후반기.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짐승 그 핍박이 더 심해질 거야. 사람들은 진노를 당하게 될 거야. 이제 여러분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읽을 거예요. 나중에 진노라는 표현을 쓰세요. 진노.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증인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려는. 여기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물을 피로 바꾸었죠. 그다음에 엘리야는 가뭄을 위해서 비가 올 것을 기도했을 때 왔고, 또 기도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말세에 다시 섬기러 올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다고 얘기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주님이 심판하기 바로 전에 두 증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박해를 받죠. 7절에서 10절 보면 우린 여러분 9장에서 이미 죄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할 거 아닙니까? 막 기적을 행하면서.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9장에 보면 9장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9장 공부할 때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전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살려놓으시는데, 자,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 두 증인을 반대하죠. 그리고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자, 보세요.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을 죽여요. 적그리스도가. 8절.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증인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사 지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미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시편에서 이미 예언이 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CNN 헤드라인 뉴스, KBS, MBC, SBS를 막 이제 TV로 인터넷으로 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을 보도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뻐할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장사 지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동안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의 기쁨을 즐거워할 거예요. 그리고 파티를 열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교환하면서 야,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가 죽었어. 며칠 동안이요? 3일 반 동안.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3일 반 후에 살리시죠.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죽은 두 증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완전히 시체를 이렇게 바깥에 놓고 다 공개하고 장사 지내지도 않았는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야, 두려울 거야. 왜? 살아났으니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누가 하늘로 올라가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자, 죽었는데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원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우르릉 쾅쾅쾅쾅 소리, 지축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고 7천 명이 죽게 될 것이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제가 3분의 1은 10분의 1이죠.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그 두 증인이 세계 전체적으로 공개되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13절에서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그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8장 읽어볼게요. 일단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래서 5번째, 6번째까지 하고 오늘 7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 있음을 알립니다. 아까 측량했잖아요. 성전을 측량한 거는 그 성전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5절 읽어보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거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근데 여기 여러분 제가 세상 나라에 땡땡땡땡 했어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 이걸 보면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kingdoms 복수가 아니라 The kingdom of the world 세상의 나라 단수야. 그리고 have가 아니고 has become 단수로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7장에 보면
보세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모든 열방과 나라 이런 리더들이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단일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단일 정부를. 거기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단수로 아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연합해서 한 나라로 만들었다. 그 한 나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단일 정부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 하나로 다 됐다고 그랬죠, 제가. 다 하나로 될 거예요. 돈도 뭐 달러, 영국의 파운드, 도이치 마르크, 뭐 엔화, 중국의 위안화, 우리나라 원, 이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래서 다 디지털 돈이 될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돈이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영상은 다 유튜브로 갈 거고, 모든 영화는 다 넷플릭스로 갈 거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시스템이. 단수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살피려고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할 때 하늘의 예언을 듣게 되죠.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기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이제 이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나라를 장악하고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일로 이어져 갈 겁니다. 이 예언은요, 이제 24장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가 영화롭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세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찬양의 여러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찬양. 우리가 4장에서도 공부했는데 4장에서는 이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창조주로 찬양했어요. 우리 4장 한번 첫 번째 찬양을 읽어볼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창조주, 지으신 자라, 그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찬양입니다. 4장에 나오고요. 5장의 두 번째 찬양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찬양에서는 아까 창조주 되심을 찬양했는데 이번에는 구속자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5절 보면 9절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피로 하나님께 드린 구속자를 찬양하고 오늘 11장에서는 세 번째 찬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분이 왕으로, 그분을 재판장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17절 오늘 본문 시작.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 되심과 구속자 되심과 왕 되심을 계시록 중간중간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제 환란 후반기에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8절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국내외적으로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들이 막 분노하는 것. 모든 나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따르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막 박해가 심해질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부활, 하나는 심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보세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관계없어요. 다 부활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활시킬까요?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체로 만들기.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부활체로 돼요. 우리도 부활체로 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년왕국과 또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거고 부활체로. 악인들도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20장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거는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요. 또 20장 12절에도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죠?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 다 큰 자나 작은 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다니엘 12장에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예언하는 거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심판이죠. 심판. 성도들은 이제 행한 일들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상을 받는 시기이지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형벌을 받는 때다. 사단은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제 환란의 최후 3년 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거예요. 계시록 10장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11장을 보면 이제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시작되잖아요.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시작돼서 하늘의 성전, 24장로가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성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은 주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의 대접을 부르실 때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처음 7년간 산란 중에서 처음 3년 반은 그냥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후 3년 반은 뭐라고 그러느냐? 진노라는 표현을 써요. 진노. 14장 보면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 대접 재앙은요 진노예요. 진노.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점점 이제 환란은 끝으로 갈수록 크고 아주 진노의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11장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환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파수꾼 깨워야 돼요.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할렐루야.